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부 목장 열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은혜의 깊은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은혜의 깊은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의 깊은 자리로 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우리 한 주 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들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힘보다 주님께 받은 줄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없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손뼉치며 찬양하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게 앞서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우리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4절 주님의 기쁘신 은사들이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4절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요 후회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나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해당 없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살 동안 해당 없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주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사랑의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 주는 주를 섬기는 나를 자랑스러워하며 후회 없이 살았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허물을 많은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나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만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도록 이 다음 한 주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잘한 일, 내가 가장 기뻐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기쁨으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셨던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프간, 북한 등 우리의 이웃이 전쟁과 질병,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사 그들이 속히 전쟁을 끝내고 아픔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그들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외적으로는 여러 강한 나라들의 압박이 있고 내적으로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오직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은혜샘물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소서. 교회에 나와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278개 목장이 예배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의) 마지막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 3부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 세대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당일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사랑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첫 걸음인 예수 영접 모임에 VIP를 비롯한 각 목장에서 필요한 분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와 신청은 각 평원의 평원지기에게 해주세요. 10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가 10월의 둘째 주 토요일인 10월 11일 오전 6시 30분에 열립니다. 유치부가 주관하는 이번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9월 총목자 모임이 식당에서 있습니다. 전체 모임 후에는 초원 모임으로 이어집니다. 목자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 권사회 주관으로 샘물관 로비층에서 떡과 기름 등 명절 음식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위한 순서지를 본당 로비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며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며 이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오병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넘치게 하시리라.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되리. 네,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듯이 우리 가을 정기 바자회 10월 18일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미 바자회가 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기름과 떡 여러 가지 추석 명절에 사용될 선물 세트를 판매하는데 이 모든 수익금은 또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위해서 외부로 다 귀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곳에 또 사용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함께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마 이번 주말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고향으로 부모님을 또 찾아뵙고 또 오고 가게 되는데요. 다음 주일은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드림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2차례 우리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사랑부 부서 예배는 없는 거, 그래서 부서의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당황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첫째 주가 추석 명절 주간이라서 우리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있는 자녀와 함께 하는 새벽 기도회 10월 달은 둘째 주 10월 11일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한창 학기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러나 또 함께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나와서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자녀를 위해 또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회 외의 교회 소식들 살펴주시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14장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터진 뒤에도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들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들고 험산 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했습니다. 1차 선교의 여행의 여정을 다시 한번 지도로 짧게 한번 살펴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여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키프로스 섬에 도착해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살라미 항구에서 이제 키프로스 섬을 관통해 바보라는 도시, 주도입니다. 도시에 도착해서 여러분 잘 아는 총독 서기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또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먼 땅 아탈리아에 이제 도착해서 버가라는 곳에 이제 안디옥 타우루스 산맥을 넘기 위해 버가라는 도시에 잠시 머물렀다가 무려 험산 줄령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갈라디아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오늘 우리가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 가운데 쫓김을 당하고 동남쪽으로 한 160km 떨어져 있는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이고니온과 더베라는 도시로 또 나아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사실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소로 향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도시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험한 그 여정을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한 2년에 걸친 1차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두 장에 걸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그 구원의 복음 앞에 보인 첫 번째 반응이 42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듣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죠. 이미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육신의 의사가 아프더라도 환자의 그 상처를 도려내야 되듯이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했죠. 그의 설교를 통해 그들에게 전한 말씀의 검은 아프지만 영혼의 깊은 종양덩어리인 죄를 끄집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죄 아래에 있던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 버리고 그래서 다 충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를 직면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복음을 피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하죠. 심지어는 배척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 달라는 사람들이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치 맛있는 음식을 음식점에서 먹고 나면 계속 그 집에 가고 싶고 먹고 싶듯이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은혜를 계속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음식점에 가지만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는 누구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나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다음 안식일에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도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 주간은 분명 여느 때와 달랐을 것입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기 위해 가보지 않겠냐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땅끝인 이방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편으로 이 시대만큼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신뢰도 조사를 하면 매년 해마다 바닥을 쳤다 싶었는데 더 깊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더 이상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보고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기독교인들을 향한 사회의 신뢰도는 14%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묻고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억지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상공부 훈련을 받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확연히 어쩌면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끌려온 사람과 목마른 사람이 달라요. 말씀에 목마른 영혼은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죠. 그게 사실은 인도하는 인도자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등록했으니까 그 과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의무감으로 상공부에 들어온 분들은 사실은 본인도 괴롭고 가르치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갈급함이 생길 때까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상공부에 참여 안 할란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은 안 옵니다. 억지로 왔던, 떠밀려서 왔던, 그럼에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날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사람의 몸과 영혼, 그의 삶과 전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말씀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기대와 소원과 태도에 따라서 참 더디기도 하고 참 변화가 빠른 분들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으로 돌아와서 안식일 회당에 모였던 자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많은 자들이 아마 주중에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 아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상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평생 그들의 믿음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은 여러분,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메마르지 않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이 씨름이 평생 우리 앞에 놓인 경건의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졸업은 사실 없습니다. 평생 가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떠밀려 내려갑니다. 세상 풍조에 떠밀려 후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차 생명의 약속이 주어진 참된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죠. 45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 무리를 보고 무엇으로 가득 차서요?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음을 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싫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예배의 이 자리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며 흔드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상당수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그에 따른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며 시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하죠.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유대교로 개종시키고자 공들여온 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자 시기하고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면 반박하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마음, 질투, 참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누구나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사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우리 모두 품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기는 만인의 고민거리이죠. 그렇지만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자신을 반드시 파괴하는 심각한 죄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물건이나 혹은 자질이나 혹은 지위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보고 고통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과 우리 자신을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늘 자신이 이미 소유한 것보다는,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는 상대가 가진 것을 의식하면서 불행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비교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왜소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반드시 시기하는 대상을 비방하고 중상모략으로 깎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기의 대상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당에 세상 이방인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기뻐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도 안 기쁘고 시기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자 시기심에 가득 찬 유대인들은 마침내 바울을 통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고 배척합니다. 그 시기에 질투의 눈이 어두워지자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레베카 피퍼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라는 죄 뒤에 숨어있는 진짜 죄는 우리가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46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시기심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진리를 밀쳐내고 한쪽으로 치우고 거부하다, 강제로 다른 곳으로 밀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을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무엇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시기는요, 질투하는 마음은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게 만들죠. 시기하는 마음은 언제나 관계를 파괴하고 비교만 하면서 살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보다는 시기의 대상을 끊임없이 견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코너에서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 시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겨자씨에 나온 그날의 묵상의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묵상에서 갈렸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파괴되고 망가진 인생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절대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일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묵상에서 갈렸다. 무슨 내용일까요? 다윗과 사울 모두 왕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전혀 다른 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폭군으로 전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추앙받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기도 다윗의 별을 따라 국기를 삼을 만큼 추앙받는 왕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묵상했는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만 생각했습니다. 다윗만 쳐다보고 주목했던 것이죠.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정적 제거를 자신의 사명인 양 여겼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죽이도록 미운 원수가 아니라 즐겁고 복된 말씀을 밤낮 읊조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 원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안식일이 끝난 뒤 흩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듣고 싶어 흩어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그 사람들을 묵상해 보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을 듣고 묵상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을 품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 때 주님의 교회가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그 땅끝을 바라보며 선교사를 파송할 여력이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생명의 복음을 실어 날라야 할 그 기회들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친 뒤에 제가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의 헌신을 요청드리며 헌신 때 초청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내 삶에 이러한 결단과 헌신을 드려봅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의 땅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죠. 지난주에 제가 샘물 호스피스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섬기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환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샘물 호스피스 회장으로 섬기는 유원식 회장님께서 예배 전에 저와 차를 함께 마시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평균 하루에 샘물 호스피스에서 한 분에서 두 분의 임종을 지켜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생애의 마지막 설교이신 분들이 꼭 있으시다고,
준비해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누어질 때 참 그 무게는 적어도 저에게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참 허튼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는 도전이 더 새삼 저에게 사실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제가 그 샘물 호스피스의 병동을 돌아보고 돌아오면서 오히려 사실은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유대인들의 시기심에서 비롯된 복음의 거부와 비방과 배척 속에서도 48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아니 다시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아니면 들을 기회가 없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고. 여러분, 찬송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honor the word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존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을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싸라기를 받듯이 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속사람 가운데 은혜가 메마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여긴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아니, 다음 주에도 말씀 들을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교회가 어디 가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디 안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은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 마친 다음에 내려가서 3부 예배 설교단에 못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산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의뢰의 늘 듣는 말씀으로 당연히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 도전 앞에 정말 지금도 단파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북한 땅에서 정말 쥐죽은 듯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북한 성도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수십만의 성도가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읽고 내 삶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설교자의 전달력이 떨어지고 표현이 어느래도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배척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참 비방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온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14장 3절에서 보면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고 증거하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이미 보았듯이 극명하게 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오늘도 여전히 경험하는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복음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흡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 영접 모임을 할 때마다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더 나아가 50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뭐해서요?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반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결국 비시디 안독에서 쫓겨나 다음 선교지였던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많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믿게 되었다고 증거하죠. 그러나 14장 2절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뭐해서요?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동을 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마음에 부정하고 악한 생각인 독을 탔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끊임없이 독을 타는 그것이 바로 선동이죠. 그리고 14장 4절에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선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선동이 얼마나 악한 힘을 발휘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선동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여러분 하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의 최측근이었던, 그의 모사였던 선동의 귀재였던 요세프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괴벨스의 선동에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독일 국민과 독일 고백교회가 다 넘어갔습니다. 괴테를 낳고 칸트를 낳은 독일 국민 다 선동되어 버리고 말았죠. 괴벨스는요, 계속 짧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독일인들을 선동했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은 유대인이다. 모든 일의 원인은 유대인이다. 모든 일의 원인은 유대인이다. 이 선동에 넘어가 독일인들이 유대인 600만을 학살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 선동의 기술을 남겼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괴벨스의 선동 어록을 쳐보시면 참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선동의 어록은 이렇습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참 무섭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에 1%의 진실을 잠깐 섞으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선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증오를 부추기고 이용합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를 계속 끊임없이 부추기지요. 모든 일의 원인은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피에 굶주리고 복수에 목마른 적에 맞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한없는 증오, 계속 증오를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유대인들 탓이다. 모든 것이 유대인 때문이다. 뭐 이 거짓말을 처음에는 안 믿다가 계속 들으니까 정말 이 모든 잘못은 유대인 때문이구나. 모든 독일인들이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선동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이 선동에 넘어가 백성들이 왜 우리를 죽이고자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채찍 맞으며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선동에 넘어가 밤새도록 원망하여 울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울부짖기 시작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선동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선동의 시대입니다. 우리도 선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내가 보는 유튜브 채널 조심하십시오. 유튜브 채널 조심하십시오 말하는 순간 윤 목사는 좌빨이구나 이렇게 여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선동되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고 유튜브는 나를 선동하는 수단입니다. 우린 정치인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의 입장이 치우친 것만 계속 보면요,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생깁니다. 내 안에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악마하고 내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선동된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그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선동의 시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동당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푹 잠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리고 내쫓죠. 어쩔 수 없이 51절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제자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셨을 때 주신 명령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사실 이 발에 먼지 떨어버리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해서 나온 관습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땅뿐만 아니라 발에 먼지까지도 부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을 여행하고 유대인의 땅으로 딱 들어오면서 발에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유 더러워, 재수없어.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부정타가 재수없으면 소금 뿌리라고 똑같은 겁니다. 에이 더러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이 관습을 예수님이 거꾸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거절하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더럽다고 그렇게 털어내실 것이라는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먼지 떨어버리듯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고 사실은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복음을 거절하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에게 거절당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 고을보다 더 견디기가 마지막 심판날에 더 쉬울 것이라고.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예수를 지금도 안 믿습니다. 팔레스타인 땅과 레바논에 있는 기독교인이 훨씬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보다 많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슬림 한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유대인 전도하는 게 10배는 더 힘들다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동일시하시면 큰 착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52절에 오히려 제자들은 무엇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합니까?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배척받고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내쫓겼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시대 안디옥에서 쫓겨났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으나 거부하고 배척하고 선동하여 그들을 박해하여 내쫓김을 당한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그들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주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도 예수영전 모임 할 때 복음을 전하며 정말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오신 분 중에 그날 정말 영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저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온 초청에서 모시고 온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는 곳마다 거부당한 곳으로 낙심했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항상 그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동에 넘어간 이들은 증오심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같은 장소에 있는데 같은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쁨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돈의 생각으로 충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기심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열등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죠. 아집으로 여전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다 저 사람 탓이지, 남 탓을 하며 자신의 고집으로 충만한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선동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에 하나님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하나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조롱과 방해와 악한 선동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의 복음을,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성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여서 언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의 복음의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일으켰던 그 놀라운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주님께로 나와야 할 자들, 오늘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아버지 작정된 자들이 죄의 복음을 하나님 듣고 생명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날마다 주어주시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선동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그 사랑을 하나님 전하며 흘려보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언제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방과 조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먼저 받은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하나님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를 가로막는 세상의 교묘한 선동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박해와 고난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하늘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헌신의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개인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헌신대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하신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소명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